고통과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고통과 사람의 공통점. 그것은 좀처럼 빨리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변하라고 직간접적으로 욕도 하고 눈치를 주어도 잘 안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모순인 게 자기는 잘 변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은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고 고통스러워하죠. 아이를 길러보면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분명히 저대로 살면은 저 건강이 안 좋거나 저 사회생활 하면서 문제가 생길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혼내기도 하고 얼러보기도 하고 하지만 잠깐 하는 척 하다가 바로 그 옛날 그 습관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은 비단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아닌 사회는 또 다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아무리 잘못해도 곧 용서해주고 대충 넘어가고 하지만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는 가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때때로 그 대가가 너무 심해서 가혹해서 낙오자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십니다. 근데 학교의 이름이 고난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학교에 보내시는데 바로 고난의 학교에 보내신다고요. 그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빨리 속성 코스가 없다는 것이 그 학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학교와 세상의 학교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의 학교는 학교 다니다가 낙오자가 되기도 하고 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학교의 결론은 언제나 회복으로 복으로 끝난다는 것이 이 두 학교의 차이점입니다. 미가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혹한 억압을 받고 동시에 수많은 불의를 행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가 시대에는요, 지도자들은 아주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사람들의 것을 막 탈취했습니다. 소외된 이들을 막 못살게 굴었죠. 그런데 그렇게 억압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데 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으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 시대와 똑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가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누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소망에 비추어서 현재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고통을 막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피할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대부분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언제 내 고통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누릴까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결국 고통의 경험은 누구나 다 갖고 있기에 모든 이가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수많은 이 시련들, 골치 아픈 상황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고통을 당할 때 언제쯤 내가 이런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의 고통은 언제쯤 끝날까? 단 하루라도 내가 근심 걱정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다 누구나 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왜 돈을 벌려고 그렇게 밤낮 애쓰면서 고생하고 그러죠? 이 가난에서 오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덧대어야 되니까 육체적으로 막 힘들고 또 돈이 없으면 남들이 나를 좀 괄시하지 않을까, 무시하지 않을까, 또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외톨이가 되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두려운 것이죠. 또 이런 갈망들은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너무나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욕구입니다. 그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갈망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죠. 누구나 다 인생에서 이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젠간 해결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6,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와요? 저는 자가 나와요. 다리 저는 자가 나오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오니까 쫓겨난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리 저는 자가 있고 쫓겨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리 저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리 저는 자는 바로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내면의 고통을 갖고 있는 자를 다리 저는 자라고 표현한 것이라고요. 그럼 쫓겨난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밖에 있는 상황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 자. 어쩔 수 없이 내가 원치 않지만 이 상황 때문에 열악한 상황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가 쫓겨난 자라고요. 그래서 고통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내면의 고통, 또 하나는 환경 때문에 겪는 고통.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요. 이처럼 고통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내면의 고통이든 혹은 밖에서 찾아오는 고통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겉으로만 봐서는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려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고통을 감추려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내면에 온갖 상처와 긴장과 걱정과 불안과 스트레스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고통을 겪고 있는 나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연못의 오리처럼 겉으로는 평온하게 우아하게 달리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막 안 빠져 죽으려고 발길질을 오리가 물속에서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혼란과 동요와 고통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처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발을 절었던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요. 쫓겨났던 사람들은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발을 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어요. 누가 발을 절었습니까? 창세기에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이삭은 자신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형이 에서고, 큰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 그죠? 근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도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삭은 에서를 거의 99.9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애했다는 소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편애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형제만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서 맛있는 것만 있으면은 자기는 안 주고 편애하는 그 다른 사람만 주고 그러면은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의 그 기대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아버지가 편애하는 나의 형, 그 형은
나보다 막 명문대학교에 다니고 운동을 잘하거나 음악에 소질이 있거나 아니면 나보다 돈이 많든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고 나는 특별히 잘하는 것 없어가지고 별로 관심도 받지 못하고 이것이 야곱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죠.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복, 그것이 장자권이라고요. 근데 그걸 가만히 있으면은 아버지 이삭은 아들인 자기 야곱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형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 장자권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권이 형에게 다 넘어갈 것 같으니까 야곱이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 거의 실명이 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형 에서도 속이고 에서를 사칭해서 축복을 받아버림으로써 그 장자권을 가로챘죠. 뒤늦게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갖고 들어온 헐레벌떡 들어온 그 에서는 벌써 야곱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장자권을 가로챈 것을 깨닫고 내가 이 자식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이를 갈고 찾아 나섰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야곱은 집에서 도망가가지고 수십 년 동안 집에 못 돌아옵니다. 먼 곳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거의 노예처럼 생활을 하죠. 야곱의 인생은 속이는 삶에서 출발했지만 그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계속 라반에게 속고 다른 사람에게 속고 속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을 향한 미움과 핍박 질투가 계속 야곱을 괴롭힙니다. 아직도 몇십 년이 지나도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리가 등등한데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이런 정황에서 형의 그 칼이 무서워서 먼저 양떼들 다 형 선물로 보내고 소떼들 보내고 부족하니까는 자기 아들들 먼저 보내고 자기 와이프까지 먼저 보내고 자기는 무서워서 약복강강해서 내가 이 강을 넘어서 가야 돼 마야 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복강 나루토에서 인간으로 위장을 한 천사로 위장을 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씨름에서 어떻습니까? 축복하기 전까지는 당신을 못 보내줍니다고 야곱이 계속 붙들고 늘어주니까 천사가 야곱의 그 환도뼈를 엉치뼈를 팍 쳐가지고 영구 장애인을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시죠.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는 야곱은 그 약복강 그 나루토에서부터 죽을 때까지는 계속 영구 장애인이기 때문에 계속 쩔뚝쩔뚝 발을 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절고 그 통증을 느낄 때보다 뭘 기억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사건이 기억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복을 받게 된 복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절개된 일을 두고 너 하나님의 그 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복강에서의 그 일은 하나님이 야곱을 치유하기 위한 사건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신을 회복하셨다는 그 사실을 평생 증거로서 자기의 이 장애를 증거로서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자기의 그 장애를 하나님의 복의 증거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애의 이름을 왜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름처럼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다가 나중에 살해 위험 가운데 도망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등지고 도망쳤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고통으로부터 회복시키셨습니다. 야곱의 고통은 그가 처한 상황 때문에 주어지기도 했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즉 속이기 좋아하는 자기가 자초하는 면이 많이 있다고요. 하지만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발을 절개된 야곱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내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내 무능함 때문이야.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이야. 내가 사업을 망해버렸기 때문이야. 내가 못 배웠기 때문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미가는 허물과 죄로 그리고 고통과 무능으로 쩔뚝거리는 이 시대의 야곱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찾아오셔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절뚝거리는 이 시대의 야곱들아, 내가 모을 때, 내가 부를 때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미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고통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거기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살고 있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나를 포로로 잡고 있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처한 이 상황, 고난의 장소, 그 장소에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미 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회복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이 단지 고통으로 벗어나는 과정만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는 이 과정을 해산이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수하는 고통이 바로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던 순간을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딸은 제가 가위로 탯줄을 탁 자르면서 출발! 딱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했습니다. 엄마들은 잘 압니다. 우리를 낳았던 엄마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엄마도 잘 알고 계십니다. 출산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지만 그 시간은 정말 놀라운 시간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부족하지만 내가 그 시간을, 어머니의 출산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기를 보고 싶으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도 아기를 보고 싶으니까 그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약속된 이 회복도 고통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당신의 백성이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고 계속 약속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고통으로부터 피신시키기보다는 고통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냥 당하는 고통은 없습니다. 언제나 고통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페라를 보면은, 몇 번 보지도 못했지만 오페라를 보면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아리아가 나옵니다. 아리아가 무엇입니까? 아리아는 슬프면서 그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그 주연 배우의 독창이 아리아라고요. 그러니까 오페라 보면 그 연극이잖아요. 연극이 막 고통과 위기 가운데 막 가다가 클라이막스 지점에서 주인공이 노래를 한다고요. 독창을. 그게 아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아리아가 탁 불려지는 순간에 전체 이야기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리아가 탁 끝나면은 갑자기 이야기가 확 반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아가 끝나면은 스토리가 고통과 슬픔을 지나서 무엇인가 기이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탁 바뀝니다. 고통 속에서 자기 인생의 아리아를 부르면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남들의 어려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런 마음 품고 사람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사소한 일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고통과 배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작은 일들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은 회복에 이르는 능력을 증가시키고 그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깊게 만들어주고 산만한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시켜줍니다. 고난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이 가장 취약할까요? 고난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이 가장 무너지기 쉬울까요? 같은 고난이 와도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도 같은 고난이 와도 어떤 사람은 아주 무너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꿋꿋하게 버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고난이 올 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목표가 내 개인의 행복인 사람들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개인의 내 인생 목표가 나의 행복이면 나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역경이 올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다른 모든 목표는 역경이 오면은 더 분명하게 성취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개인의 행복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유일한 관심사가 여러분 자신의 행복이라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소한 일로 무너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고 뭐고 다 팔아버립니다. 왜 주위에 그렇게 짜증내는 사람이 많을까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모두 다 자신의 행복과 성취에만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역경이 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인생을 볼 때 당장 나의 눈앞에 나의 행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넓고 좀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소망을 붙잡고 내가 고난당할 때 아리아를 부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치 임산부가 분만실에서 거다하듯 미가 시대의 하나님 백성이나 오늘날 우리 성도의 회복도 그렇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데 8절을 보겠습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궁극적인 고통의 해결책으로 예루살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고통의 궁극적인 해결은 그 전까지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새로운 나라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의 탄생을 미리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2절 보면 앞으로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거라고 했어요. 아까 야곱이 어떤 자라 그랬어요? 야곱이 쫓겨난 자 아닙니까? 야곱이 절뚝거리는 자 아닙니까? 그것 무엇입니까? 결국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미가서에서는 미가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 나라, 예루살렘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땅에 오시자마자 회복과 샬롬이 구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전에 바벨론에서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시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궁한 나라 새 예루살렘을 이루신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미 망가졌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허물 이런 것들이 내 잘못, 나의 미숙함, 나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이 환경 자체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환경 자체가 악하기에 이 땅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독재자와 침략자가 있기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이 엄청난 악과 고통은 그 고통을 당하는 개인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우리는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통 겪고 상처 입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과정을 피하게 하시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수시로 우리는 거절당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상처 있습니다. 차별받고 왕따당하고 힘 있는 자들로부터 억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그런 상황에서 도피시키는 데 있지 않고 그 과정을 통과하기를 원하시고 그럼으로써 나를 연단하시고 성수시키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기 때문에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고통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생 가운데 내가 일어나는 고통을 다 거부하고 어떻게든지 도망가고 피하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은 그야말로 아주 얄팍한 가벼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정화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고통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한 도구가 바로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겪는 고통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짜증이 아니라 하루 종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새로운 눈을 뜰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여러분,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분은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 시온의 딸들을 회복시키시고 고통의 아픔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고통 중에 겸손히 모든 것을 그분의 손길에 맡기십시오. 고난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곧 예수의 나라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밤의 제국을 몰아낼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고난의 때를 주님과 함께 통과해서 정금같이 나오시는 성숙한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